여호수아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2장인데요. 1절만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장면은 많이 친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합이라는 기생이 이스라엘 민족을 도왔던 것들, 여기 계신 분들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스토리가 그 스토리가 새로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쪽 설교를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눈을 감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떨까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보다가 시딤이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제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시딤은 여러분, 이 마이크를 기준으로 이렇게 요단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인데 이쪽이 사해면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이 잠시만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이 사해면 사해 바다에 지도에 보이기에 오른쪽 위쪽 분이 시딤입니다. 사해 바다의 오른쪽 위쪽이 시딤이에요.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갈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갈 거예요.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요단강을 갔다 왔는데요. 요단강이 가장 작은 폭은요, 이렇게 보면 크게 몇 발자국 움직이면 갈 것 같습니다. 큰 하구 쪽 가면 크게 이 폭이 30m 정도 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하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깊게 잡아봐야 10m, 좀 넓게 잡아봐야 20m 정도 됩니다. 폭이, 강물의 폭이. 우리 넓게 한번 잡아보자고요. 20m. 아무리 넓게 잡아도 그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한강의 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강도 상류 다르고 저기 강화도 저쪽 다르고 한데, 한강은 한남대교가 약 916m, 한남대교가 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강이 저쪽에 한 1km 정도 되는 그 강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단강은요 20m, 10m, 짧은 데는 10m, 상류 말고요. 이렇게 중류만 봐도 짧은 데는 몇 발자국이면 건너갈 수 있고요. 하루 해봐야 크게 멀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요, 강 건너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시딤에 서 있어.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시딤에 왜 서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서 있습니까? 아실 텐데요. 여리고 정복하러 갈 거예요.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할 거예요. 시딤에 서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을 정복하러 이 요단강을 건너갈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전쟁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묵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의 끝을 알아요. 이미 성경 뒤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전쟁에 참가하는 젊은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혹시 미국에서 아들을 군대에 보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한 분 있어요. 따님이 이렇게 군대에 갔던 적도 있고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위험은 가슴 속에서 오늘 죽을 것 같은 그 불안함에 떠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조금 오늘 설교, 사실은 내일 설교까지 연결되는 건데 어제 설교에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겁니다. 어제 설교로 가볼게요. 어제 설교의 제목이자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죠? 어제 유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스라엘 민족의 힘을 받는 겁니다. 힘을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전쟁에 지금 떨려서 여러분 이 전쟁에 지금 맨 앞에서
칼 하나 들고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앞에 서 있어. 지금 돌격 명령이 떨어지면 강을 건너가지고 내가 전쟁을 치러야 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는 여리고 성은요, 높이가 20m예요. 그 다음에 돌로 쌓여져 있는 이 폭이 이만큼 폭이 아니라 이 폭이 3m 정도 된답니다. 폭이 3m. 그 역사상이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리고 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인다니까요. 저쪽 바로 강 건너 저쪽 성에 있어요. 성의 파수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저 성 정말 저거 타고 올라가다 죽겠다라. 내가 맨 앞에 있는 사람은요, 저거 사다리 놓고 타고 올라가면 위에서 돌 떨어뜨려서 나 죽일 거가 안 가고 싶을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질 그런 공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죽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거예요. 근데요, 쓸데없는 묵상이기도 한데 갑자기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여리고 성의 성대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파수꾼의 느낌은 어떨까요? 강 건너 저쪽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지켜야겠죠. 우리 성이 든든하니까 열심히 지켜야겠죠. 뭐 성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늘의 1절 말씀, 여호수아가요, 시딤에서 강 건너 가기 전에 정탐꾼 2사람을 보냅니다. 정탐꾼 2사람을 보내며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랬습니다. 1절입니다.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근데 이게 조금 여러분 글을 읽다 보면 컨텐츠가 안 맞아요. 컨텍스트가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면 그 다음 나와야 되는 내용은 정탐꾼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정탐했는지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더니,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탐하러 갔는데 기생의 집에는 왜 들어갑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좀 2절과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들킨 거예요, 안 들킨 거예요? 들켰어요. 이방 민족이에요.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성수색하면 찾아서 이 사람들 2명 찾아서 2명 들어온지 알 거예요. 찾아서 죽이면 끝나요, 여리고성은요. 그런데 기적과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지금요, 여리고 성문지기 누군가는요, 정탐꾼이 들어온 것도 알고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도 알아요. 그러면 이 정탐꾼의 운명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음이에요.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건요, 진짜 놀라운 건요, 이 정탐꾼을 정탐할 시간이 없었어요. 4절입니다. 그 여인이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숨겨줬어요. 어떻게 숨겼냐면 그 사람들을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 그들이 따라가서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자기 편 군인들한테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빨리 나갔으니까, 아까 해질 무렵 나갔으니까 빨리 쫓아가라. 성문이 닫을 때예요. 해질 무렵이죠. 그리고 2 정탐꾼은 어떻게 하냐면 지붕에 올라가서 3대, 여러분 린넨 만드는 마옷, 삼배 옷 있죠. 그 3배인데 이 섬유질을 다 쪄가지고 햇빛에 말리는데, 옥상에 가서 말리는 게, 지붕에 가서 말리는 게 이게 하나의 이쪽 문화랍니다. 제가 3대를 뭔가 찾아봤더니, 그러니까는 삼나무를 다 이렇게 방망이로 쳐서 섬유질을 만드는데 말려야 되니까 지붕에서 말리고 있는 건데, 그 더미 속에다 2사람을 숨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못 보고 가버린 거예요. 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단 나룻까지 그들을 쫓아가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서 그 성문을 닫았더라. 성문 닫았어요. 못 나가야 돼요. 설령 이 안에서
해도 못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이 정탐꾼들은 정탐할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정탐꾼을 보내서 다 들켰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8절이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눕나니. 자, 정탐꾼들이 들어간 목적이 뭐냐면요. 이 여리고성 안에 상황을 파악하러 들어갔어요. 정탐 안 했어요. 누가 말해줬어요? 라합이 말해줬어요. 그냥 이건 기적, 이거 정탐꾼들 입장에선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냥 읽어서 그렇죠. 자, 보세요. 정탐 못했어요. 들켰어요. 그런데 라합이라는 한 사람이 보호해줬어요. 정보도 다 줬어요. 정탐꾼이 실제로 한 일은 없어요. 몸이 움직여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여리고성에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일의 타스크의 업무상 정탐꾼은 업무를 본 게 없단 말이죠.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전쟁으로 보면 이거는요, 우연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이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여러분, 지금 기생이요,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어요. 저 강 건너편에 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는요, 라합만 알고 있을까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주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상황이에요? 전쟁으로 보면 게임 끝. 왜냐하면요, 싸울 사람들이 이미 떨고 있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글쎄 우리 편으로 하면 쫄았다 이런 거죠. 두려운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으니. 지금요,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혼란해. 이 여리고성 안은요, 이미 혼란스러워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니, 이 놀라운 고백이 이방 기생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하늘과 땅 온 세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조금만 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2장에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니까 별개의 문제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미 정탐꾼을 도와줄 라합이라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미 마련하시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냥 쟤들 우리 밥이야. 쟤들 떨고 있어 라고 전달하면 그 앞에 떨고 있던 군인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까 내가 군인 얘기를 왜 서론에서 얘기했냐면, 전쟁에 나가서 지금 맨 앞에서 내가 줄 서 있는 거야. 내가 이병이야. 쫄병이야. 쫄병이어가지고 이 전쟁 들고 나가면 돌격 앞으로 그럼 나가다 돌 맞아 죽을 운명이에요. 화살 맞아 죽을 운명이에요. 그래서 성에서 날라오는 화살을 맞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죽을 거예요. 얼마나 나가기 싫겠어요. 근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야, 성이 지금 다 자중질환이야. 자기들끼리 쫄아가지고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어. 그런 얘기를 내가 만약에 들었다면 나는 강하고 담대해지죠. 이해되시나요? 아싸,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잘하면 내가 안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 한번 해보자. 어차피 우리 땅은 없으니 갈 데도 없어. 광야에서 살 수 없어. 그래, 한번 싸워보자. 이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2절에서 이미 예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라합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듣고 온 거예요.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라합이라고 하는 사실 기적과 같은 것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와서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일도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아니까 결과를 여리고성에 전투를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여리고성 전투 안 했어요. 여리고성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돌고요.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았어요. 그럼 토탈 몇 번 돌았어요? 그냥 여리고성 13바퀴 돌았어요. 싸워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야, 너네 죽을 운명 같은데 빨리 힘을 내. 그 죽을 운명을 죽을 힘을 다해서 극복해.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기라 또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뭐 했어요? 라합을 준비하셨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은 무너져요. 결국 뭐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내가 다 할게. 너는 나를 믿고 따라와. 그거 외에는 없어요. 강하고 담대함은 그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 뜻은 그거예요. 그리고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안정도 시켜줬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요. 죽을 것 같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아까 그 쫄병 군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이때 쫄병으로 태어나가지고 총알바지, 화살바지로 쓰여서 죽게 생겼나? 그 떨리고 힘든 억울하잖아. 안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화살바지로 나가는 1번 그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시작되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왜 나한테 어쩌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셨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멎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도망갈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끌려간 군인처럼 억울해서 죽을 것 같을 수 있는 순간들이 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살다 보면 그런 일 무지하게 많아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를 떠올랐어요. 길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신학교를 다닐 때였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내일 다음 달 낼 렌트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집에서 나가야 돼요. 오늘 나가는데 갈 집이 없어요. 초등학생 예경일 막내를 데리고 우리 부부랑 셋이서 오늘 이 집을 나가는데 짐이랑 이런 것들을 갈 데가 없어서 대부분의 짐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나마 혹시나 행여 우리가 다시 살림을 차릴 수 있을까라는 믿음의 중요한 것들, 버려서는 안 될 것들만 챙겨서 어떤 교회 권사님 집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잘 곳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바깥으로 나갔어요. 싱가포르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오면서 공항에서 자려고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그 순간만 우리의 심정을, 아내와 나의 심정을 한 번만 이해해 보세요. 미칠 것 같았어요. 특히 가장이었던 저는요. 하나님, 적어도 잘 때는 우리가 예비해야 되는데 근데 잘 때가 예비가 안 됐어요. 오늘 집에서 나가는데 잘 때가 예비가 안 됐다고요. 짐은 다 버렸다고 쳐도 어디 가서 오늘을 자지? 그래서 우리가 깨낸 게가 공항이 깨끗하다. 24시간 열려 있으니 밖에 나갔다라는 건 싱가포르는 버스를 타고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버스를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비행기를 타고가 아니라 전철 타고 공항 가서 노숙하자.
그렇게만 먹었어요. 이민국을 통과해서 싱가포르로 들어오는 순간에 다른 분께 전화를 와서 우리가 갈 데가 없음을 아는 분이 자기 집으로 오라. 내가 몰랐었는데 지금 갔다가 올 때 그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이 갈 데가 없다면서요. 들어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집에서 잠을 자면서부터 8개월 동안 이 집 저 집 동가숙 서가숙 하는 그런 홈리스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 시점마다 천사를 보내줘서 우리가 8개월 동안 잘 먹고 잘 쉴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어요. 그때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이 뭔지 몰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오늘 길거리에서 잘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마지막 그 순간 이제 길에서 자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전화가 오게 만드셨는데 이미 내가 출국했을 때 낮 시간대 그분은 우리가 이런 상황임을 이야기를 듣고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거리에서 잔 적이 없어요. 밥을 굶은 적이 없고요. 물론 집 없이 좀 떠돌이 고생은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호와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이것이 예비해 놓으신 기적인 거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실 때는요. 아무것도 예비하지 아니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내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준비해 놨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믿습니다. 혹시나 살면서 죽을 것만큼 힘드시면 강하고 담대한 여호와를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앞에서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